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도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베들레헴에서 이름 모를 누군가가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그렇게 맞이해 주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또 이름 없는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다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들은 들에다 양을 두고 결국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냈다 할 때 이 들은 바깥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전 밖이란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예루살렘 밖이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그러한 동네이죠. 베들레헴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어떤 그 1세기 당시에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러니까 들이라는 혹은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서 지내는 따라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고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베들레헴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동네라고 그 말씀드렸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목자들도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지금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들은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장 먼저, 아니 어쩌면 유일하게 나타나서 그 탄생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대상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 붙일 곳 없고 갈 곳 없고, 그러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탄생을 그렇게 맞이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그 목자들에게만 주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줄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협소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모든 민족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특별히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보통은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이 한 저자의 책이면 결국 그 모든 백성이라는 이곳에는 결국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부분을 또 암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줄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윗의 동네.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성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난하게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한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표징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세상의 메시아 혹은 왕은 이러한 표징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이야기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신 사람.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환호하고 맞이하는 사람들은 바로 베들레헴의 주민들,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평소에도 굉장히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갔기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기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장소도 들이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들은 손을 닦고 음식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왜 손을 씻지 않았느냐, 손 씻을 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 누구도 따지지 않고 그리고 안식일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삭을 따먹는 것을 그냥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외적인 행위가 사람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그렇게 판가름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들도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하다고 그러니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막아서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의롭고 정결한가? 그것은 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가난하고 또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지탄받았던 사람들, 병자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찾아가셨고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정결 예법을 따라서 모든 절차를 마친 다음에 나에게 찾아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곳에 찾아온 그들을 그냥 맞이해 주셨고 심지어는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고쳐 주셨습니다. 결국은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는 어쩌면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뒤집는 그런 내용들이 특별히 예수님에 관련돼서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또 고상하게 정말 누구보다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종교적 열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할 수가 없죠. 먹고 사는 게 쉽지 않고 근근히 정말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우리를 좋아하신다고 그러면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